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정기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양기입니다. 세계 열방에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네. 정기철 목사님, 네. 나이는 네.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네.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특히 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뭐 나이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뭐 상관이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 이제 면접을 할 때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젊은 분부터 나이 많은 분까지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가 젊다는 건 아무래도 열정이 또 젊음이라는 것 자체가 패기가 있다는 의미니까 그렇죠. 훨씬 더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네. 막상 면접을 해보면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데도 열정이 네. 뭐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크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더 크냐. 네. 그것이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네. 나이 이야기로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선교사님 연세가 87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필리핀의 바기우 지역에서 특히 시각 장애인들과 가난한 분들을 품고 네. 복음의 통로로 만들고 계신 권석향 선교사님이 오늘 주인공이신데요. 네. 정말 87세이십니다. 와.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아니, 권석향 선교사님 네. 정말로 8학년 7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39년생입니다. 39년생. 네. 저희 어머님하고 동갑이신데 네. 지금도 현역으로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필리핀에서 사역하신 건가요? 2008년도서부터 했어요. 그래서 17년을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하고 있어요. 네. 지금 사역하시는 곳이 필리핀의 바기우 지역입니다. 예, 예. 한번 어느 지역인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바기오 지역은 해발 34m 되는 아주 높은 지역이에요. 분화구.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오랜 시절에 식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구름 위에서 삽니다. 구름 위에서. 와. 그래서 거기는 모든 야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물을 줘서 기르는 게 아니라 구름에서 있는 그 습도를 빨아먹고 살아요. 그래서 자라요. 그러면 해발 3,400이겠죠. 400.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데가 1,800. 그러니까 지금 한라산보다 좀 높죠. 그러니까요. 네, 사시는 네. 곳이. 네. 예, 구름 위에서 삽니다. 네. 아니, 그 구름 위에서는 누구랑 지내시는지 너무 하나님하고 궁금하거든요. 가까우니까 좀 낫지 않겠어요. 뭐 가족분과 계시는지 아니면 뭐 한국인 동역자분이 계시는지 궁금해요. 없어요. 제가 혼자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그러셔서 나온 것뿐이죠. 나와서 나는 3년 있다가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17년이 됐네요. 네. 그러면 오로지 현지인분들하고 네, 현지 그곳에서 목회를 해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케어를 하고 왔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앞으로 어떤 얘기를 더 하시게 될지 궁금한데요. 87의 연세 가족이나 한국인 동역자 하나 없이 필리핀의 바기우 산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권석향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영상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마닐라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필리핀의 바기오 지역. 산지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고령의 한국인 선교사가 있다. 포테토도 더 사야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포테토? 야, 포테토 완싹. 그리고 배차이. 야, 라디시는 됐어. 대쪽에. 라디시는 안 사도 되고 먼저 사면 돼. 그렇게 권석향 선교사가 이른 아침부터 대형 시장을 찾았다. 아이고, 87의 나이, 육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어떤 일로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장 보러 오신 거죠? 얘네들 먹을 게 없어서 김치를 내가 가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 그 김치 만들 재료와 얘네들 먹을 거를 사러 온 거예요. 그렇게 식재료를 고르는데 20kg. Here. That's okay. Okay. How much? 650. 쉽지 않은 재정 상황에도 섬기고 있는 이들과 나누기 위해 질 좋은 것들로만 아낌없이 구입하는 권석향 선교사. 푸짐하게 장을 보고 돌아간다. 길이 가파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얘들이 붙잡고 가 있어요. 고산지대 바기오에서 교회 역시 산지에 있어 늘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사역에 대한 열정만큼은 청춘이 부럽지 않다. 특히 오늘은 성도들을 비롯해 섬기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한국식 김치를 만들기에 권석향 선교사는 엄마의 손맛을 내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다. 노스파시? That's okay? 김치를 다들 먹어봤는지 아유, 만드는 것도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오기만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먹을 걸 해놓고 지들이 이제 나 한국에 들어가면 지들이 다 끓여 먹는 거지. 김치 delicious? Delicious. Masarap? Yeah, masarap. Derby. That's okay. 맛있다. 그렇게 권선교사의 손맛을 닮아간다. 이곳은 권석향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7번째로 개척하고 있는 베데스다 축복교회. 권석향 선교사는 특히 이 지역에서 시각장애인들을 품고 섬기고 있는데 점자 교육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희망 없이 살던 가난한 시각장애인들이 하나둘 복음 안에 소망을 찾고 있는데 that had been around Jesus' head, the cloth was folded by itself, separate from the lining. So, what's the significance of it? 그렇게 점자 수업을 마친 후 모두가 식사를 하기 위해 교회 식당으로 이동한다.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마주하는 마음의 눈으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이동하는데 그렇게 도착한 식당. 권석향 선교사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나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비굴하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이렇게 식사도 함께하는 가운데 권석향 선교사는 시각장애인 성도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지금은 현재 15명에서 19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스테이할 때 많이 스테이할 때는 15명, 그다음에 온 블라인드가 아닌 반 블라인드죠. 걔네들까지 하면은 20명이 지금 넘어요. After I met Pastor, something or I have learned more about my life. So the very important is the teaching of Pastor Wacon about Jesus. So that's the very important Pastor Wacon distributed in our lives. 그날 오후 차량 가득 쌀을 싣는다. 권석향 선교사는 항상 교회에 쌀을 준비해두고 주변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나누고 있는데 산길이 가팔라 휠체어가 못 올라가는 곳은 부축을 받아가면서라도 꼭 함께하고 있다. 블라인드들이 40명 정도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 있으니까 지금 쌀을 45개를 가져왔나 그래. 이렇게 나누는 쌀은 단순히 시각장애인들의 허기를 달래는 유괴 양식이 아니다. 한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담긴 분명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다. Thank you po, Pastora, sa rice na binigay po ninyo sa amin.
Maraming salamat po. Malaking tulong po ito para po sa aming mga kapatid na blind po. Magpapasalamat kami sa inyo, sa mga sponsor ng mga blind dito sa NHE Housing. Malaking tulong sa amin ito. Thank you so much. 몸이 아픈 이들이 있는 가정엔 성도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나누고 있는데 Ito yung itag ni Pastora Con, mga bakasyo. Wen, ibagay ito kay mama nyo 이렇게 섬기고 나누는 사역에 동역하는 성도들은 모두 권석향 선교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이들이다. I'm Kagay Pastora Con, my life in my spiritual change, sir. For helping poor people and many poor people helping. 일찍이 폐결핵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생을 마감하러 들어갔던 기도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42살부터 한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은퇴 1년 전인 70살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권석향 선교사는 이곳 필리핀의 바기오로 온 것이다. 나는 원래 그 빵 사역을 했어요. 여기 필리핀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일주일에 450개씩 해서 주고 했거든요. 얘네들 집이 날아갔어요. 태풍에 사는 그 터전이. 그래서 그 마운틴에 가보니까 야 이거는 아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이게 내 사명이었었구나. 그걸 그때 깨닫고 이제 얘네들 받아들이고서 품고 가는 거죠. 산속에 사는 시각장애인들의 집이 태풍으로 날아가 바닥에서 잠자는 것을 보게 된 권석향 선교사. 이들을 위한 거처를 만들어주려 예배당과 숙소가 함께 있는 베데스다 축복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을 품는 것은 물론 신학교 사역과 쌀 나눔 등 다방면으로 섬기며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있다. 이곳은 베데스다 축복교회. 오늘도 권석향 선교사는 든든한 동역자 페르난도 전도사와 건축에 대한 문제를 나눈다. 베데스다 축복교회 예배당을 비롯해 시각장애인 숙소와 신학교, 점자 교실 등 시각장애인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시작한 성전 건축이 재정 문제로 중단됐기 때문인데 이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맞아 줘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기도만 하면 때가 되면 또 하나님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정해서 또 주시면 또 조금 짓고 또 조금 짓고 그런 게 벌써 한 5, 6년 됐나 봐요. 이런 곳에서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지내고 있다. Yeah. This is the untrained room. So he's still in the process of training them how to fix their buildings. 태풍으로 집이 날아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겪어야 했던 시각장애인들. 이들이 칸막이 하나 제대로 안 된 임시 성전에서 지내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한데. 찾아서 다 써야 되는데 벽도 못 하고 전기도 제대로 못 넣고 아이들 이렇게 임시로다가 방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원래가 이게 얘네들 자는 방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가. 그래도 비를 피하니까 다행이야.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권석향 선교사 역시 이곳에서 지낸다. 공사 마무리도 안 된 성전 한편에 마련한 텐트가 전부인데. 그리고 선교사님 잠자리가 이게 이렇게 편한 자리가 아닌데. 아유 뭐 이런 데 나와서 호강하러 오는 거 아니니까 고생을 꼭 각오하고 온 거니까 별로 그렇게 뭐 저긴 하는데 벌써 5년 돼가네요. 그럼 5년 동안 지금 아니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내시는 거세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힘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예.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의 하루가 또 지나간다. 주일 아침 베데스다 축복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진다. 시각장애인들과 가난한 성도들이 건축이 중단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나 믿음의 고백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 굳건하다.
Heavenly Father, nagpapasalamat po kami sa umagang ito na isa na namang pagkakataon at isang pribilegyo na tinipon mo ang bawat isa upang kami makapanambahan. Naniniwala po kami na sa araw na ito ay hindi aksidente kung bakit kami naririto, hindi aksidente kung bakit namin kasama ang bawat isa. Bagkos, salamat po Panginoon. Gabayan niyo po kami hanggang sa matapos ang gawain ito. Ito po ang aming hiling sama-samang samot panalangin sa matamis na pangalan ni Jesus. Amen. Resurrection faith is crucial because it greatly impacts our life. Let us reflect on why resurrection finds its importance. 건축이 중단된 성전에서 앞을 못 보는 성도들이 고령의 선교사와 함께 드리는 예배. 인간의 눈으로는 모든 것이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연합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 소망을 심는다. 주일 오후 바기오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섬기고 있는 다장한 교회를 찾았다. 권석향 선교사의 아들이 개척해 섬기던 교회이자 권 선교사를 필리핀 바기오로 향하게 한 특별한 교회인데 자주 보는 성도들인데도 만날 때마다 늘 반갑다. How old are you? 81에는 오케이 잘 다녔잖아요. 여기는 다장한 처치예요. 여기도 이제 내가 계속 관리를 해왔으니까 이제 어려운 가정들 쌀 좀 나눠주고 또 옷도 있는 것들 좀 나눠주고 아이들한테.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5개 교회를 더 품고 섬기고 있는 권석향 선교사. 매달 교회를 위한 후원금은 물론 특히 이렇게 옷가지들을 나눌 때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가 감사하고 기쁜데. 오케이. 아니. 야, 그리고 Mom Kon is very good and very kind. Everything she will come here, we are very happy because sometimes we'll be cured or we will eat cookies. 파송교회나 후원교회 하나 없이 사역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때마다 허락하시는 것들로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루하루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Ma'am Kun had been supporting the church since I met her because Pastor Kim went back to Korea and then she was the one supporting here. She comes here from time to time to pray, to give some support. So thank you for supporting the church in Tadjangan. 그렇게 오늘도 가난한 성도들과 믿음의 추억을 쌓으며 긴 주일 일정을 마무리한다.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세게 기도를 좀 해주세요. 특히 블라인드 아이들 너무 가슴 아파요. 빼싹 말라가지고 나오기 전에 먹지 못해가지고 그런 걸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걔네들 굶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세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필리핀의 바기오 산간 오지 마을에서 가난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 권석향 선교사. 87의 나이 쉽지 않은 재정에도 집을 잃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만에 거할 성전을 세우고 가난한 이들을 영육간에 채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오직 주님 주신 사명 하나 붙들고 온맘 다해 헌신하고 있는 권석향 선교사.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마다 채워주시길, 그리고 이곳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함께 기도한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울먹거리시던 우리 선교사님 모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권석현 선교사님, 이 품고 계신 그 시각장애인들, 그분들은 선교사님 삶과 사역에 어떤 의미인지, 또 그분들을 보면은 이 어떤 마음이 드시길래 그렇게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하신 건가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거지만은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제가 이제 나가면은 다 먹을 게 떨어지고 요런 양푼에다가 필리핀에서는 요만한 라면이 있어요. 그거 2개 집어넣고 소금 넣고 그리고선 24명이 먹을 수 있게끔 물을 붓고 그걸 이제 걔네들이 밥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먹고 나면 허기가 져요. 돌아서면 허기가 져요. 그런 데다가 이제 장님 아이들은 뜨거운 밥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접시에다가 담아주고 그거를 이제 부어주죠. 그러면 그걸로 손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말라가지고 아주 내가 여기다 우물을 판 것 같았어요. 불쌍해서. 너무너무 애들이 불쌍해서.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보셨잖아요. 이렇게 어딜 가면은 줄줄이 지들이 짖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선교사님이 정말 그냥 사역이시라기보다 정말 마음에 품고 자식을 정말 키우는 마음으로 그렇죠. 네, 그곳에 계시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건축이 중단된 교회가 예배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시각장애인 숙소, 점자교실, 신학교 뭐 이런 다방면의 사역 공간을 지금 마련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사역 중단돼서 정말 지금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들의 정말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곳에 어떤 것들을 이제 세워서 복음의 통로를 하시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걔네들이 산토 토마스에 이제 거기 정부에서 장애된 자들에게 3,000평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걔네들이 이제 중국, 거기 필리핀은 또 뭐 중국 사람들이 경제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버린 걸 주워다가 집을 진 거예요. 근데 태풍이 다 날아가 버렸지. 근데 이 장님 아이들이 그걸 몰라요. 2번째 가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비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어디서 틀어 그런 거를 어디서 주워왔는데 밖에가 하나도 없어. 4개가 다. 창문도 하나도 없어. 뚜껑만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비닐이 쪼가리를 어디서 요만큼 얻어다가 비 오는 거를 그걸 막고 거기서 19명이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너희들 숙소를 내가 지어주마. 그러다가 이제 신학생들 또 티올로지를 또 하게 되고 장님 아이들도 문자도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되고 마사지를 가르쳐야 돼요. 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있는 자리 그 자리에다가 짓는데 거기는 이렇게 개들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여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5층까지 올라와야 길이야.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다 웅벽을 쳐야 되고 그거 하다 보니까 장님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또 허물어지면은 길도 허물어지고 아주 굉장히 난 공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교회가 7번째 건축한 교회라고 들었고요. 또 그곳에서 쌀 사역하실 때 한 번에 막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얘기도 더 들어요. 그거는 평소 생활하는 거. 걔네들 평소 생활하는 기금이고요. 그러시구나. 쌀을 한 번 살려면 보통 코로나 시대 때는요. 장님 아이들이 가서 일을 못 하잖아요. 다 갇혀서. 집에서 못 나오게 하니까 첫 번째 바람가이들한테다가 이제 100포씩 나눠주는데 9번째 나눠주는데 가니까 3명이 죽은 거예요. 굶어서. 그거 보고 이제 회개 많이 했죠. 내가 첫 번째 기도를 챙겨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게 마음이 아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들어와 있는 동안 또 여자가 하나가 애를 낳았는데 굶어서 죽었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이러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정 문제로 완공이 덜 된 성전에 그래서 지금 그나마라도 4층까지는 올라왔으니까 뚜껑만 했어요. 왜냐면 벽도 못하고 창문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 트럭에서 그 자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친구들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먼저 이제 했는데는 한 교회가 세워져서 한 70명씩 모였었으니까 내가 여기 사역이 할 건이 아니라 얘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돌린 거죠. 그리고 또 일반인들도 주일날은 이제 데려오도록 이제 다 지어지면 그렇게 해야죠. 아, 그러시려고 하시는구나. 예. 선교사님, 그 시각 장애인 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기도도 못 하고 그랬어요, 걔들이. 근데 가만히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매일 예배를 드리게 했죠.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켰어요. 하나씩. 지금은 잘해요. 얼굴도 많이 밝아지시고. 예. 밝아졌어요, 애들이요. 나만 보면 뭐 지 엄마처럼 그냥 와서 맨질라고 그냥 들러붙어요. 와, 이런 귀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필리핀, 특히 바기오로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되신 계기가 특별합니다. 영상에서 잠깐 봤던 다장한 교회가 아주 큰 통로가 되었다고 아까 잠시 소개가 됐었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원래가 아들을 거기다 이제 걔는 이제 감신을 다녔는데 선교사 사명을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그래서 파송을 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다장안이에요. 근데 그 이제 걔가 미국으로 가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70세가 됐는데 파송을 하시기 거기를 가라고 그러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죠. 뭐 다 일이 얘기하려면 길지만 그냥 어쨌든 그런 소명을 받고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곳에 계신 분들의 생활은 다 좀 어려우시죠? 말도 못하죠. 뭐 걔네들은 더군다나 장님 아이들은요. 그 반장님 아이들이 밥을 해줘요. 아, 그 앞에 조금 보이시는 분들이. 예. 반장님 아이들이 밥을 해주는데 얘네들이 심술이 나면 장님 아이들은 맨밥만 줘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가서 걔네들 보기만 하면 복이 미죠. 어떤 때는 가보면은 소뚜껑을 열어보면은 쉰 거를 그냥 먹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있는 동안은 이제 냄비에 하나씩 이제 고기를 걔네들은 고기를 기름째, 껍데기째, 뼈다귀째 팔아요. 이제 그런 게 싸죠 좀. 그러니까 그런 걸 막 해서 미기고 한 달쯤 미기니까 볼때기가 좀 생겼더라고. 아유, 저도 원래는 원룸에서 살았죠. 그랬는데 원룸에서 살라니까 한 달에 그 집세가 35만 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그 돈이 막 아이들 식비가 되잖아요. 부식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생하러 나왔지 여기 뭐 호강하러 나온 거 아니니까 접어라. 같이 사신다고. 예, 지금은 이제 거기서 4층에서 같이 살면서 텐트 안에서 나는 살고 애들 이제 한 끼씩 냄비 하나씩 이만한 냄비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고기 좀 넣고 뭐 이거 여러 가지 해서 이제 해서 주면은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고 없어요. 아니 그런데요 지금 파송교회도 후원교회도 하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역 재정은 지금 어떻게 마련하고 계세요? 그래도 7번째 성전을 지었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거 지어가는 거였는데 지금 중단된 거죠. 이건 여기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선교사님 이런 어려운 상황 또 후원교회도 없고 이런데 그런데 7번째 지금 베세스다 교회를 건축 중에 중단됐단 말이에요. 와, 오갈 데 없는 시각장애인 분들 거처까지 또 마련해 주시고 특별한 사역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가면 이 완공이 될지 좀 알려주시죠. 네. 1층, 2층, 3층, 4층까지 지금 됐습니다. 벽은 없지만은 창도 없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뚜껑은 다 씌워졌으니까. 총 6층짜리 건물인가요? 그렇죠. 총 6층
5층이 올라가야 네, 이제 네. 교회예요. 근데 지금 5층은 포스트만 세워져 있어요. 기둥만 세우고 스랍을 치는데 이게 올라갈수록 아까 넓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땅이. 네. 그러니까 5층에서도 200평이 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스랍 한번 치려면 엄청 많이 돈이 드는 거죠. 네. 철근하고. 그래서 네. 그게 제 생각으로죠. 이제 네. 하나님 계산은 모르고 이제 제 계산으로 봤을 때 5천을 가져야 거기 스랍을 치지 않겠나. 그러면 스랍을 치고 나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벽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하면은 1억을 잡는 거죠. 근데 1억 가지고도 있으면. 네네. 근데 뭐 지금 1, 2, 3, 4층도 창문이 없잖아요. 네, 없어요. 다 하려면 그거보다 좀 더 많이. 그래서 그거는 네.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니까 교회 세워놓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하나님께서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뭐 선교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교회만 세워지면 세미나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베데스다 교회 2, 3층은 또 시각 장애인분들 숙소로 또 네, 거기는 마련하시고. 전부 숙소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도 창문은 하나도 없는데 쪼가리 뭘 얻어다가 막아가지고 침대가 내가 몇 개 있었거든요. 저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걸 다 갖다가 복도에다가 깔아놓고 그냥 자는 거야. 그게 방이요. 그러니까 빨리 이 성전이 완공되기를 정말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대가 되는데요. 이 베데스다 축복교회 성전이 완공되면 이 가난한 시각장애인들은 물론 이 바기오 지역의 복음화에 정말 많은 비전이 통로가 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거기서 다 지어지고 나면 누구든지 후임자가 오면 다 내주고 이제 그럴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서 신학교를 해야 되니까 신학교 아이들, 장님 아이들 가르치는 일,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기관, 또 세미나 하는 기관 이런 걸 세워가지고 이제 바기오 전체에 복음화 하려고 그러죠. 근데 지금 다장한 교회에서 또 뚜딩이라는데 또 거기도 한 40명 있어요. 근데 쌀을 나눠줬는데 거기도 그 뚜딩도 교회를 지어줘야 할 형편이고 또 이 우리 베데스다 축복교회에서 2군데가 있어요. 거기 또 2군데가 교회가 없지. 교회는 없어도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 다시 또 거기 산지에 들어가 가지고 또 예배 드려주고 하루 종일 이제 그러고 오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도 남은 사역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나 하늘나라 가야지. 네, 여쭤보기 송구스러운데 지금 87이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시키실 것 같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놔줘야 돼요. 안 놔주면 그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뭐 천국으로 오너라 그러면 그때까지겠죠. 그때까지는 거기서 그냥 사역을 계속 하실 마음으로. 참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곳에서 함께 섬기고 사역을 하시겠다는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한데요.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곳에서 내가 내 무덤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러신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오늘 또 선교사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의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신다. 그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선교사님 그 사역과 성전 그 예배당이 지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많으실 텐데 지금 기도 제목으로 주시면 저희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장님 아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임할 수 있도록 이제 한국교회 어디든지 그 기관에서 성령 운동을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거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걔네들 굶지 않게 해달라는 거. 굶지 않게 해달라는 거.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그리고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걔네들 세 번째는 이제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아이들 숙소가 제대로 돼서 정말 그 주변에 복음화가 잘 되도록
그렇게 소망입니다. 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권석현 선교사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또 저희의 기도 제목이 돼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우리 권석향 선교사님을 좀 한국에서의 목회를 잘 마치고 주님께서 박이호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을 보여주시고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의 삶에 정말 모든 어려움들을 주의 마음과 주의 복음으로 정말 세워주시기 위해 그곳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시각장애인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음식을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후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아버지 정말로 가장 낮고 낮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함께 애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데스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건축이 마지막 될 때까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권성교사님의 모든 사역이 아버지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후임에 아버지와 정말 나타나게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한 권성교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모든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일과 내일에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저는 오늘 권석향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계속 이 울림을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 정말 목사님, CTS 가족분들께 목사님의 마음으로 잠시 이렇게 메시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권석향 선교사님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사역하기 쉽지 않은 우리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을 필리핀 바기오 지역에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이 단언하면서 말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확신한 바로는 분명히 부모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말씀하시겠냐고 묻는데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저는 욥기를 어제 저희가 교우들하고 같이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고 사실 그게 왜 왔는지 모를 때가 있고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느냐고 정말 외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7천 미라클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품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죄책감이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느냐고 묻기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뭘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초점이 아닐까. 고난의 이유를 따지다가 고난이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권성경 사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 보여주시면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맡기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거기에 삶으로 응답하고 우리가 기도로 응답하고 우리가 후원으로 응답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께서 하시는 그 역사와 일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또 선교사님의 사역에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베데스다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지도록 정말로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리핀의 산골 마을 바기오. 이곳에서 권석현 선교사님은 87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동역자 하나 없이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건축 중인 베데스다 축복교회는 이 태풍으로 집을 잃은 시각장애인들이 거할 공간은 물론 또 점자학교와 신학교 공간까지 함께 만들어서 이 가난하고 눈먼이들에게 복음 안에서 소망을 찾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정 문제로 지금 건축이 중단돼서 선교사님도 고령의 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텐트 하나만 치고 그곳에서 함께 지내고 계신데요.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힘이 되어주세요.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주세요. 네,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천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